우리 지난 주에는 요나서를 했고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또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예. 한번 보셔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꼭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떡하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지루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어렵고, 우리의 예배 시간은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가 사실 세상 힘들죠.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굳게 먹고 아유 또 이런 일이 있네 저런 일이 있네 이렇게 용기 있게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힘들고 힘겹고 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난 수요일에도 창조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오늘은 좀 구름이 자욱했어요. 구름이 있고 속았어요. 집에서는 되게 더운 줄 알고 가볍게 입고 나왔더니 서늘해요. 서늘한 바람이, 그리고 이 앞에 그 노란 꽃이 민들레인가요? 너무 이쁘죠, 민들레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클로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능함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이죠. 나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결코 외모가 아니죠. 인격으로, 불멸하는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영혼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막 찬양을 했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그렇죠? 슬프고 힘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앞에서 없는 척 해야 되잖아요. 뭐 코미디언이 개그맨들이 그게 가장 힘들다 그러죠. 집에서 장례가 나도 앞에 카메라 앞에서 막 웃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슬픈 일 있으면 슬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고요. 기쁜 마음 있으면 기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누리고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도 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와 지르는 겁니다.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2절에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우리 지금 치고 있지요. 소고를 치고 있어요. 우리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도 하고요. 언제 찬양한다고요?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사실 아침 저녁으로 찬양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월의, 한 달을 시작하는 월의 첫날, 월의 중간날,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어 기뻐하는 것. 우리의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날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고, 즐겁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을 해도요 하루가 피곤하고 지치면 기쁨이 안 넘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소멸되거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도 나아가고 즐겁게도 나아가고 아픔으로도 나아가고 슬픔으로도 나아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3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나오고, 이하에는 이제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3절까지 나온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율례요 규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하를 수식하기도 하고, 이하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어떠한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출애굽할 때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는 그 애굽을 치러 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들을 증거로 세우셨고,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이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쥐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깨에서 짐을 벗겨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민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날마다 어깨는 흙을 지고 가고 날마다 어깨는 쟁기를 지고 갔어요. 그 어깨의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죄의 짐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주셨습니다. 나의 죄의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셨어요.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이때 당시에 광주리는 건축 재료를 운반하는 광주리예요. 시장 바구니가 아니라 마트에서 갈 때 장바구니는, 마트의 장바구니는 참 몇 개 안 담았는데도 넘칩니다. 몇 개 안 담았는데도 금방 막 1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 장바구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주리로 건축 재료를 운반했어요. 이들이 만든 건축 재료는 자기들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 그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의 집을 짓는 그것, 신의 아들의 무덤을 짓는 그 짐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아가셔서 능력으로 짐을 벗겨주셨고 광주리를 놓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어깨의 짐을, 광주를 놓게 하고 나오게 하셔서 건져주셨고 시내 산에서 우레소리와 같이 은밀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키워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제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의 죄의 짐의 무게를 하나님이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뭐라고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땅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한 번 더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면요,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삶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사실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아까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예요. 누가 그거 한다고 칭찬하거나 누가 그거 한다고 어유 너 잘한다 막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죄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막 부자를 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자,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지금 마스크 있으니까 한번 벌려보세요. 과연 그 안에 얼마나 채워주신다고 이걸로 우리가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걸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로 우리가 큰 소망을 굳이 갖지 않아도 돼요. 소박한 확신이 생겼죠. 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진 않겠구나. 나를 먹여 살려 주시겠구나. 그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했지요. 광야의 여정했지요. 가나안 정복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필요를. 그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입에 그냥 부족함 없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상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예, 채우리라고 11절을 제가 빼뜨렸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네,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시내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 입을 크게 열라 거기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까 8절에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요 들으라 했어요.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강팍한 자들을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놔두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들이 뭐 얼마나 큰 악을 하나님은 참 그러셔 어떻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린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당장 내가 큰 손해를 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과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놔두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위에 있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경험을 하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도 나를 원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아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데도 놔두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그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고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뭐 제 말을 잘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이 있는지는 우리가 평생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설명을 좀 해줄 만큼은 우리가 좀 알아야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요 말만 할 수 있으면 약간 억울하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인도하셨는지,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는 어떤 왕들이 얼마나 선한 왕, 악한 왕들이 있는지, 또 잠언서를 보면서 어떻게 솔로몬의 잠언이 진행이 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아들아, 손자야, 여보, 우리 같이 시편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오늘 시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순히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어떻게 행할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의 평생에 어찌 살아야 할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쳐주시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내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모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이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의 형식도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죄의 공적인 고백으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함께 신앙 고백도 합니다. 십계명도 함께 읊어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우리 축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제가 선포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81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고 수금과 피파로 아우르고 주와와 보름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또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아멘하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를 하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주님이 만족을 주시고요, 우리의 대적들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